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앙모하는 자, 독트리날 같은 쉐임과 책력과 세관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찬양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상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고 주께 나와 오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오늘 주께 나가기로 기꺼이 작정한 믿음의 종들 기억하사 오늘 이 발걸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발걸음이 가장 복된 자의 발걸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의 그 발걸음 되게 하사 오직 이곳 가운데 이 아침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함으로 주께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기쁨의 역사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다 옆에 무릎 꿇은 귀한 영혼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곤고함 있고 어려움 있고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강력한 주의 도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영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아 깨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이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환경으로부터 옥에 쌓이는 것들아 오늘 그 세상의 염려와 곤감이 예배를 방해케 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며 끊어질지어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취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기쁨이 오늘 이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구별된 한날에 오늘도 거룩한 구별된 내 이름을 두시고 택한 자와 함께 만나 친밀함에 교제케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 땅에 간구했던 우리의 소원에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오늘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의 약속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약속되게 하시고 언약이 언약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이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이 아침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그 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인과 죄능력과 죄관세를 마음껏 부어주시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침 같은 오늘도 그 주신 새 힘으로 오늘도 벌벌 올라라 오르는 그 위대한 성리가 위대한 이김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때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주께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주께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이 발걸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결단코 이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모든 염려와 우게 쌓이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리와 이김만이 오늘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똑똑히 증거됨을 이 땅의 뭇 백성들이 아말렉 원수 대적들이 보게 하시고 오늘도 대적 앞에서 웃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성리와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이 발걸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 결론 짓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본문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점적으로 잠깐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로 우리가 기록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역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써가는 역사. 우리 역사책이 있죠. 학교에 보면은
보면은 마치 언제 몇 년도에 누구가 대통령이 되었고 누구가 어떤 것을 개발했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일들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사람이든지 어떤 사물의 환경이든지 그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구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에 기록된 책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 땅에 큰 일을 한다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기면은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히 이 땅의 어떤 역사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아마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함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하게 나가는 모든 것들도 특별히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께 무릎 꿇은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임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중보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가 어떤 중보인가를 중요한 거예요. 중보가 뭐예요? 중보가 뭡니까? 중보가 뭐예요? 혹시 아파트 사십니까? 혹시 유진이 중보가 뭐야? 중보가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라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보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래 성경의 중보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도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중보가 뭐겠어요? 구원, 누구를 향한 구원?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 주위에 맡겨졌던 우리의 중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뭘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반드시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무릎 꿇었는데 이 중보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 안에 기록되는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하는 이 중보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나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고 너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중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속사 관점으로 우리가 똑같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이 땅의 역사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하늘나라 그 상급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역사책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이 땅의 많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기억되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관, 그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중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배하는 것들,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재정,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관계, 모든 우리가 날마다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이 땅의 기도 제목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는 물론 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응답하셨던 이 땅에 구했던 이 기도 제목의 응답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는 나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것들, 내가 오늘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억되는 인생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생각과 그 여호와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증거되고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꿈꾸고 계산했던 우리의 방법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한날의 예배가 진짜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이제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한 가문을 등장시켰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엘가나라는 가문을 등장시키는데, 그리고 그 엘가나가 가문이 드러날 때 4대에 걸쳐 가문의 아비,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엘가나를 등장시키는데, 그 엘가나가 등장시키기까지는 또 누군가를 등장시킵니까? 우리가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를 한나. 그리고 한나는 이제 이 땅에 육신의 자녀가 없으므로, 그리고 없지만은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입었다고 했고, 그 엘가나의 첩이었던 버닌나는 이제 자식은 많았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입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그 버닌나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한나는 뭘 원했어요? 자식을 원했어요. 버닌나는 뭘 원했어요? 남편의 사랑. 근데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고 버닌나는 뭐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치 한나와 버닌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계산하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해 주지 않는 그
본질적인 그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나는 그 번인날을 통해서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그 세 사람을 통한 인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나가 먼저 어디에 갔다고요? 자신의 이 땅의 어떻게 원수죠, 그죠? 번인나의 그 마음을 격동케 했던, 네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아이 낳지 못하는 큰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네가 네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널 핀잔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분통한 거예요. 오늘 그 한나가 그 분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가서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자기의 그 갈등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문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 지금 내 안에 원통하고 분통했던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편에 있고, 누가 있었다고? 번인나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여호와의 전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예배하고 보니까 자기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한나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성전에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문제를 풀어줄 해답자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치 한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갈등 구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원수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걸음은 헛된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한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 문제의 근원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니까 한나 마음속에 오늘까지 여호와의 전에 가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자식을 놓지 못한 것, 그리고 본인나로부터 마음이 격동케 하고 분통했던 모든 사건을 말미암아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이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 이 한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없었더라. 물론 그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여호와의 축복하심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태중의 아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도 비록 우리 손에 만져지거나 귀에 들려지거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자 되심이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이제 점점 나가서 누구를 세웁니까?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왜 한나를 일으켰습니까?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무엘은 또 다른 누구를,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1장부터 쭉 보시면 한나가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은 이제
더 한 나이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제 주인공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좀 더 나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이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사무엘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 이 땅에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도 다곤 신상, 세상의 신을 섬기고 이 땅에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아, 너희의 제약된 길에서 뜻을 돌이키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붙들었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축복, 세상의 기름진 것들을 취할 때 결국은 그 기름진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장차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곳 가운데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이제 걸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죠? 너희가 저 아말렉을 치되 반드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이나 부녀자나 누구를 막느라고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원래 사울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예요? 사울이 어릴 때 뭘 했습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이때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의 기름을 받게 되는지, 이제 사울이 자기 아비의 뭐죠? 자기 아비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의 어릴 때 했던 일이 뭐였어요? 아비의 나귀 치고 뭘 쳤어요? 소 치는 거예요. 가축. 다윗은 뭐 했어요? 어릴 때 그 아비의 양을 쳤던 목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비슷한 어떤 이 땅의 환경을 붙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 평소 즐겨왔던 것들, 내가 재정을 좋아하면 재정, 건강을 좋아하면 건강, 이 땅의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 이것들이 결국은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반드시 그 땅에 있는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아말렉을 치되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왜 했어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광야를 지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아말렉이 뒤에 쳐져가는 부녀자들, 무기를 들지 않은 연약한 자들을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때 그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쳤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오늘 사무엘,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그 시절,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은 그때 내 백성, 하나님의 천국을 가는 영적 가나안 땅, 이제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걸음을 그 백성들 택한 자녀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땅에 아말렉을 전쟁을 승리할 때 아말렉을 다 취하지 않아요. 왜? 그 아말렉에는 뭐가 있다고? 기름진 것도 있고 우리가 취하기 좋은
뭐가 있어요? 나귀도 있고 가축도 있다는 거예요. 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 평소 좋아했던 것들, 나귀, 소, 양, 이런 것들이 아말렉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자기가 평소 좋아했던 그것에 눈이 꽂힌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다 진멸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가 평소 좋아했던 이 미혹과 이 유혹을 사울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야. 왜? 너무 좋거든. 내가 평소 나귀 치고 소 치고 양 치었던,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 그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나귀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던, 이 땅에 열심을 다했던 사울의 본능적인 그 습관 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게 다 치하되 그 아말렉 가운데 있던 가장 살찐 소, 가장 기름진 양, 이것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취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너에게 저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내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때 그 하나님의 물음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신실해요. 예배하겠다는데,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래서 기름진 것 내가 취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데, 그래서 진짜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예배하려고, 진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을 뜰을 밟고 갈 때 네가 드리는 헌신, 봉사, 재물, 이 모든 것들 내가 정말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고 결국 왕에 쫓겨가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 사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점점점 나가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드디어 그 왕됨을 후회하고 왕의 기름 부음을 패하고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점점 나가다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점이었던 27장에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앞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뭘 봤습니까?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쫓았던 계기가 뭐예요? 계기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그 땅의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요. 18장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왕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때 그 여인들이 왕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당시에 한 나라의 장수들이 전쟁을 승리하면은 그 승리의 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왕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왕이 이긴 거거든요.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비록 왕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하 장수들이 그 전쟁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리의 성공의 모든 공은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먼저 왕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주관, 모든 이김의 근본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 입에서 선포되었던, 노래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동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한다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갖고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갖고, 이 말 한마디 여인들이 잘못했던 이거 말 한마디 때문에 늘 일생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 사울의 일생은 뭐였어? 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특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늘 뭘 했습니까? 다윗 쫓아다니다가 끝난 거야. 결국은 다윗 쫓아가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왕에서 죽고 그 아들 요나단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울은 일생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무려 사울이 자기의 정예병이었던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만 그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 땅도 그냥 나무가 숲이 우거진 땅이 아니라 사막 같은 허벌판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명의 군사가, 그것도 정말 정예병의 군사가 2m 간격으로 딱 떨어져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아마 한 지면에 땅끝에서 땅끝을 다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 인원들이 2m 간격으로 이스라엘 강원도 땅덩어리만 그걸 3,000명의 군사가 이잡듯이 뒤지면은 사울이 숨을 곳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시편에 보면은 동굴 속에, 바위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었던, 피난처됐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진짜 보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사울의 군대를 피할 길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군사가 이잡듯이 사막 같은 그 허벌판인 그 땅을 뒤지는데 발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울이 용변 보다가 다윗에게 덜통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울의 눈에 다윗이 덜통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 되시고 다윗의 피할 동굴 되셨고 바위 되셨습니다. 바위에 숨어 있다고 덜통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이 오늘까지의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다윗을 생명을 취하게 됐고, 그가 이제 드디어 왕의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한 가지 오점을 남겨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길인지, 그 선택하는 그 방법 가운데 이 다윗이 이제 어렵고 잘 이겨오다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린 꼬맹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원수에게 모독당하는 그 한 가지 이유
자기의 상황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린아이 수준, 자기의 손에 칼과 창과 병기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옷하나 거추장 다 입지 않았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물맷돌 하나 들고 건방지게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도 그 다윗의 형들이었던 엘리압 같은 자도 그 원수 골리앗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돌격한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또 한 가지의 방법의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이제 사울이 늘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왔는데, 그리고 쫓아오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셨는데 잠깐 어려움의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을 다윗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겠습니다. (21장 10절)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도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어떻게 했어요? 이 한나라의 왕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이 다윗이 잠시간의 사울의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땅이었던 그 땅에 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또 그가 이제 또 22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결국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어떤 자라고? 그 이스라엘 땅에 늘 블레셋 자기 민족과 싸워서 자기의 민족을 망하게 했던 그 근본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그 다윗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노래 부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만만을 죽인 자가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오늘 왕 앞에 왔나이다. 저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이 그 말 듣고 다윗이 두려워해가지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저 미친놈 내가 죽여봐 뭐 하겠나.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쫓아냅니다. 그 쫓겨나갔던 이 다윗이 어디 갑니까?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동굴에 가는 거예요. 그 아둘람 동굴에 가니까 그곳에 그의 형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아둘람 동굴이 오늘날 어디라고요? 이 아둘람 동굴이 어디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이 동굴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오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22장 2절처럼 이 땅에 환난 당한 모든 자, 이 땅에 환난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오늘 이 한 가지는 여러분 속해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온다고요? 오늘 아둘람 동굴에 온 거야. 어디에? 여호와의 전에. 그래서 이 다윗과 이 백성들이 이 동굴에 모였는데 몇 명이라고요? 처음에 함께한 자가 2절 끝에 보면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인원이 근데 400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군사가 400명이 점점 아둘람 동굴을 지나다 보면은 그 이제 가족들이 오고 또 다른 부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무려 어떻게 보면은 이 동굴에 아둘람 동굴에 피신한 자가 무려 3,000명이 돼요. 이 3,000명을 쫓는 자가 몇 명입니까?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인 거예요. 그 좁은 동굴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동굴이 커도 그 동굴 속에 3,000명이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숨는다는 거야. 이런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에게 발각되는 것은 그냥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도 결단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거나 죽임당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27장,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제 앞장에 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또다시 원수의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고 빌부터 살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가 또다시 어디 갑니까? 블레셋 땅에 또 들어가요. 왜? 사울이 또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거든. 사울이, 다윗에게 입장에서 사울이 뭐예요? 원수고 대적이에요. 이 원수 대적이 믿음의 백성이었던 저와 여러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는 걸음 가운데 반드시 누가 함께해요? 사울이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도 함께하지만은 사울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함께하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원수고 대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번뇌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말씀하시길 이 악령은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한 영, 원수 대적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야. 하나님 명령에 허용해야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 가나안 땅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쫓아오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나갈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을 잠깐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 놓쳐버리면 누가 와?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삼켜버리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이 놓쳐지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인생이, 이 다윗이 또 한 번 어떻게 한다고? 그 하나님을 추적하고 있던 그 시선이 엉뚱한 데 간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근데 그 사울이 오늘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처음 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누가 지켜줬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준 그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25장 이후로 보면은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는데 이제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붙잡혔습니까? 안 붙잡혔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아직 닥쳐지지 않는 이 문제, 이 어려움 때문에 후일에 내가 반드시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힐 것이야. 내가 내일 후일에 되면은 내 삶이 쫄딱 망할 것이야. 내일에 내 건강이 엄청난 어려움의 질병이 올 것이야. 이런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엄청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야.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의 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일의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면 될 텐데 내가 주인인 양 내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당함이 어떻게 돼? 결국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 내가 그 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땅의 좁은 땅덩어리는 사울이 나를 반드시 발각할 거니까 내가 숨을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저 원수 땅 블레셋 땅밖에 없다는 거야. 이 선택을 때문에 한순간은 이 다윗이 선택했던 이 선택에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죠? 27장 4절 시작.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더라. 일단 문제는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의 위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어떤 일들을 맞이하느냐? 28장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근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했죠.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은 당신도 신경이 많이 쓰일 거니까 우리를 우리 형제들을 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족속에게 그 아기스 왕이 땅을 주는데 뭘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땅이에요?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시즌에 2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빌붙어 있는 이 블레셋 나라가 누가 싸운다고?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다윗의 동족이에요. 그리고 그 동족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이제 누구와 싸워? 자기의 동족과 싸울 위기에 처한 거야. 뭐 때문에? 한순간 오늘까지 자기 임했던 환난 어려움 피하려고 내가 어디 갔다고? 블레셋 땅에 잠시 들어갔던 것이 결국은 자기의 동족 형제와 칼부림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잠깐은 내가 사울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그 문제 위기의 위기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28장 1절처럼 자기의 동족과 싸울 자기의 형제들과 칼부림해야 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이 땅에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공고함이 와도 반드시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고 끝까지 그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선택한다면은 지금은 잠깐 인간적인 방법 이 선택 때문에 사울의 원수 대적의 낯을 피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에 닥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제 본문에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9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투라에 나가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났냐면은 이제 그 다윗의 블레셋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누구를 기억했어요? 다윗을 기억한 거야. 다윗이 어떤 자라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만 할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인데, 자, 우리 군대보다 저 다윗 군대도 함께 용병으로 참가시켜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자. 왜? 오늘까지 보니까 저놈이 미친 척 하고 있고, 때로는 지금은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건지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어디 와 있다고? 자기 땅에 와 있으니까 저의 힘을 쓰자. 아기스가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 다윗 군대를 데리고 어디에 갑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그리고 자기의 전쟁에 혹시나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은 이 전쟁에 이겼던 공이 누구한테 가? 다윗 군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공이 누구한테 가요? 다윗에게 가잖아. 그죠? 왜? 다윗을 앞장 세우고 전쟁에 블레셋 군대가 싸웠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 군대는 자기의 승리를 누가 가지고 싶어? 아기스 본인이 갖고 싶고, 이 블레셋 군대 장수들이 그 공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누구를, 다윗 군대를 앞에 안 세우고 어디에 세워? 뒤에, 후미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전쟁을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의 군대 장수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도 이상한 거야. 왜? 혹시 저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이 뒤에는 다윗 군대가 있는데, 만약에 저 다윗이 반역을, 또다시 반역을, 한 번 반역했던데 또 반역한다. 만약에 또 반역을 깨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 이래도 안 되고 앞에 세울 수도 없고 뒤에 세울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이, 저 다윗 군대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자.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거야.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어디 갔어요?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가족들이 머무는 어디 갔다고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야. 자, 보겠습니다. 30장 3절 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아내들이, 누가 와서 잡아갔어? 블레셋 족속이, 자, 블레셋 아말렉 족속이, 자기가 잠시, 아말렉의 본성이 뭐예요? 아말렉이 초대국 때부터 부녀자들, 연약한 자들,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침범한 거야. 이 아말렉의 본성이에요. 이 아말렉 끊임없이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넘어뜨리거든. 또 이 다윗 군대가 전쟁에 잠깐 가 있는 그 사이에 남아있는, 시글락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힘없는 자밖에 없는데, 그때 시글락에 와가지고 그 틈을 타고 와서 그 모든 형제 부모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거야.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 군대가 어떻게, 사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한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6절 말씀 시작.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백성 군대들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다윗이 내가 니를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와가 싸우고 내 가족 버리고 열심히 전쟁에 임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원통함 때문에, 분통함 때문에 꼭지가 돌아간 거죠. 돌 던져가지고, 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원수가 아닌 내 형제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돌로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고 그런 다급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넘어짐에 있고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곤고함, 광야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힘으로는, 이 땅의 것들로는 왜 우리가 문제 당하는 건 뭐 때문에 문제 당해요? 왜 어려워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생 가운데 정말 이 땅의 환경, 우겨싸움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있어? 이 땅에 재정이 있고, 이 땅에 건강이 있고, 이 땅에 관계가 있고, 이 땅에 명예가 있고, 이 땅에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이 땅에 자녀가 있고,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의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의 힘. 그 다윗은 오늘 그 위급하고 다급한 시점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중요한 사실은 이때 다윗이 용기를 얻고 뭐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순간순간 환난과 곤감 이 땅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돈을 끌어모으고 세상의 건강을 도움하고 이 땅의 것들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30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개입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의 실수로 그의 이제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부모 형제가 다 포로로 아말렉에 잡혀갔던 그 상황, 진짜 위급한 다급한 그때 자기의 부하들이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그 아말렉 족속의 모든 자가 다 어떻게 했다고? 다윗의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찾았다는 거야. 그의 두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 구원했다는 거야. 19절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물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했다고?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호와께 비록 오늘 실수 가운데 미친 척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 원수의 땅에 빌붙어 살 때도 그러나 그때 위기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매, 징계의 매를 맞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그 시전에 우리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용기를 얻고 여호와께 그 문제를 구하면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실수로 잃어버렸던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위대한 여호와의 성리를, 그런 원수를 진멸하고 얻었던 그 영광의 전리품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오늘 이 여호와의 성리, 여호와께서 붙드신 바, 오늘 이 땅의 말과 병거, 이 땅의 칼과 창과 단창을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 갖고 싸우러 가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갖고 싸운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손에 비록 그들이 가졌던 그 블레셋 원수가 가졌던 그 칼, 창, 단창은 없지만은 나의 손에는 다윗이 선포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 성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 곳곳에서 그 하나님이 싸우셨던 그 전쟁 가운데 임했던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직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성령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오늘까지 당했던 그 문제와 싸울 때, 그 대적들과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고 나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에는 이 땅의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남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걸음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싸웠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허락됐던 그 전쟁 가운데 임할 때 이 땅의 칼과 말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해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 땅의 아말렉과 같은 원수 대적들과 같은 그 사울과 같은 그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원망하고 넘어짐의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함을 통해서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다급한 그 순간에 오직 여호와께 그 힘을 구하고 여호와께 허락됐던 그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섰어 오직 여호와의 그 묻고 아래는 그 중보로 오늘도 여호와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방법대로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정말 당했던 모든 고난의 이 약속들이 이제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이제 땅끝에 땅끝까지 모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시고 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진짜 상을 베푸시는, 진짜 대적 앞에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의 것들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주께 허락되었던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므로 원수 대적들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